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 4주 전부터 4주 동안 지키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한 해 동안 지켜지는 모든 절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대림절을 단순히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대림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대림절의 과거적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둘째로 이 대림절에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대림절의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세 가지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한자로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란 말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뒤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분명해집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이란 말이 낯설지요. 하지만 이 낯선 멸망이란 말이 우리의 코앞에 닥쳐왔는데, 전에는 멸망을 개인적인 의미로만 해석했는데 이제 온 인류, 온 세상에게 주어진 단어로 인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6차 대멸종의 시대다,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원인을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학자들은 인류세라고 부르는데, 이 인류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950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불과 7, 80년 만에 온 지구가 기후위기로 멸종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인간이. 편의와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끊임없는 탐욕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멸망의 위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인류의 오만과 탐욕이 낳은 결과가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현실입니다. 불과 30년 이후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1950년 이후의 삶.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필요를 공급하는데 지나치게 필요 이상의 것을 구했던 삶이 지금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통찰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말을 뒤집어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멋대로 살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방식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이 삶의 방식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멸망에서 영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단순히 외아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누스라고 하는데 이 모노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스테레오라는 말의 반대말이 모노인데 단일한, 하나의, 동일한 이런 뜻입니다. 게누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게놈이라고 들어보셨죠? 게놈. DNA라고도 하고도 유전자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게놈의 어원이 게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게누스, 독생자라는 말은 단일한 하나의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이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투명체 같아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 너네 이렇게 살면 된다. 예수님 따라 살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탐욕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 내가 보내는 이 독생자 이 아들,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인 이 아들 쫓아 살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세상 모든 권세가 그분의 발 아래 경배할 만큼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다는 말은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long live라고 영어로 쓰는데 요즘 말로 바꾸면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앞으로 30년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도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으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순종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을 쫓아 살던 죄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의의 길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인류가 그 발걸음을 돌이킬까요? 돌이키지 않을까요? 지금 돌이키고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양치던 목자들 외에는 몰랐어요.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합니까?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일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전쟁을 일삼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는 유대인들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갑니다. 재림을 안 믿어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리로서. 저리로서란 말은 그곳으로부터란 뜻입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 초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심판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없다고 오해를 해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판은 나랑은 상관없다. 이건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는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먼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왜 회개를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합당한 삶을 돌이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우살렘 이전에 어린 양의 심판대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잘 배워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까워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해 볼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세상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대림절은 바로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국이 완성됩니다. 우린 지금 그 중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천국에 관한 심각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줄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세례 받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준행입니다. 하나님 말씀 뭡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심판날에 이것을 판가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쫓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았는지, 그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심판날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의 기준은 외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됐고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 여기에 대림절이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사는 동안엔.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는,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운 멸망의 날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 말씀을 듣기만 하던 이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마구 무너져 내리지만 말씀대로 준행하면 살았던 이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숨은 공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림절이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림절의 현재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단순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상에서 살지만 천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내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강릉 예향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